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요.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8월 21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심판받은 남유다의 스토리를 듣고 데살로니가 서신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기반을 잘 세운 듯 보입니다. 실로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었으며 예루살렘 교회 결정에 대한 전달자로서 그를 리더로 인정할 정도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함께 있었던 그 실라라는 인물 기억하시지요? 그 실라가 실로아노이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서신의 공동저자로 실라와 디모데를 언급하며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주변 지역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이 났고 이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현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이슈가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난 사역들을 대해 진실했음을 변호하며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의 서론입니다. 바울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섬긴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투로 보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단자가 들어와 바울의 선교팀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무고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여러 고난과 능욕을 그리고 그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사함이나 속임수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로 두어 진실하게 섬기자.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태도에 대해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입었다는 뜻은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적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받은 직책으로 그들에게 강요나 억압하는 태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진실한 태도와 신실한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간사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플레네의 뜻은 미혹하거나 유혹, 사기꾼이 아니라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속임수라는 돌로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섞음질하다, 본질적인 의미를 세상적인 것과 섞어버린다, 희석시킨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 즉 이단자들이 하는 말은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실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의 태도를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으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유대인들 무리들과 논쟁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책임과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은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하시고 이 복을 가진 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또 복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박해에 빠지더라도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임을 말하며 이 증거는 이미 믿음의 선조들, 선지자들도 이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을 말합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박해, 능욕을 받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에 그리고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채워짐은 없고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 세상의 순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기보다는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 서신을 준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미리 연구해 보니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 빛의 자녀된 삶에 대한 단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들은 자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고린도 후서 4장 2절 3절 말씀과 같이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힘입어서 복음 말씀을 전한 바울의 태도는 복음을 감추지 않고 빛과 같이 밝히 드러냈으며 소금과 같이 맛을 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신실함, 기대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며 그 나라에서 누릴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지난 섬김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다시 재정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씁시다. 고생한 것에 비해서 받을 상급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분들에게 만족하게 주실 하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을 옳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기쁨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셨다는 것은 4절 뒤에서 나오는 감찰하신다 그 원어와 같습니다.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옳게 여기다 그리고 감찰하시다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이며 이는 입증하다, 허락하다, 구별하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별하고 입증하는 것은 거룩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입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본문 5절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탈을 쓰지 않을 것에 결백하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6절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입증한 자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는 항상 구원의 기쁨을 잘 알아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며 모든 때에 모든 날에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며 진실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 묵상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입증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곧 죽음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반대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며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마치 유모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대했으며 바울과 그 선교팀의 선한 의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지금 이단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의 순리와 똑같습니다. 사랑 없는 권위는 은연중에 서열을 세우고 거리감과 벽을 만듭니다. 바울은 그런 태도로 한 것이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순하다라는 것은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주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갖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태도에서 말합니다. 온유함은 바울이 본문에서 말했다시피 유모와 같은 태도입니다. 이는 11절에 나오는 아버지로 비유한 태도와 비교가 되긴 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모와 같이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대했음을 말합니다. 또한 8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유모와 같이 했다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인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희생의 모습이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바울과 선교팀의 수고와 애씀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지 않고 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0절, 11절 바울은 자신들이 섬긴 태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복음 전달자로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를 행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책임을 다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자. 바울은 세상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눈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된 행동으로 교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모습은 철저히 영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과 희생, 헌신으로 섬기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도 충실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가장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선교팀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실하게 섬겼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진실되게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할 수 있었다는 태도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영혼을 섬길 때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케어하는 목자의 입장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끝이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때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복음 전함과 열매 맺음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수고와 감격은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열매 맺혀진 자가 알고 있습니다. 산모가 40주 동안 아이를 품고 해산의 고통을 지나 출산 때 희열을 느끼듯이 영혼 섬김에 들어간 시간과 수고는 하나님과 지켜본 모든 이들 그리고 본인이 잘 알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있어서 진심이었고 그만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목장 모임하면서 사역팀을 섬기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계신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점검해 봅시다.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죄하거나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열매 맺으실 때와 또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흠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으실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좋은 밭만 있는들 뭐합니까? 좋은 밭이 있다면 좋은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가 잘 뿌려야겠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힘과 같이 전함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말한 유모와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아비와 같은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열매 맺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게 세상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태도로 그리고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책임을 다해서 섬기게 해달라고, 믿음의 본이 되도록 나의 삶과 맡은 직분에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책임을 다해서 섬기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유수 사역자 청빙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한어부와 영어부 각 부서 팀,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족을 잃으신 상실감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선교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팀의 남은 일정과 선교지에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름에 계획된 남은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름 선교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